아멘. 계속되는 이제 땅 분배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또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자,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가지고 천수저 사람들, 하늘 천자죠. 하늘 수저 사람들, 천수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 이제 서울대생이었던 한 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서에는 여러 비관적인 말들이 쓰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부족하면 자신의 일평생의 삶은 도저히 개선될 수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정신적 귀족이 되고 싶었지만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수저 색깔이었다. 자, 이런 내용이 담긴 이 유서로 인해서 수저 계급론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져가게 되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수저 계급론과 함께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이 헬조선은 이제 지옥 같은 조선이라는 뜻으로 다름 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일컫는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이 수저 계급론이 이제 어떤 계급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다이아몬드 수저는 상위 0.1%로 자산 30억 이상, 연수입 3억 이상입니다. 또 금수저는 상위 1%로 자산 20억, 연수입 2억 이상입니다. 이제 은수저는 상위 3%로 자산 10억, 연수입 8천만 이상입니다. 이제 동수저까지도 이제 좋은 편으로 보이는데 상위 7.5%로 자산 2억 이상, 연수입 5,500 이상입니다. 자, 이제 아래로 와서 흙수저는 자산이 5천만 미만이고 연수입이 2천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플라스틱 수저나 티스푼까지 등장했고, 이제 위로는 플래티넘 수저로 자산이 50억 이상이 되는 집안을 뜻하게 되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높은 경제 성장률을 계속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는 글쎄요, 이제 그다지 이제 성장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들을 합니다. 이제 저성장 시대로 들어갔다고 다들 아우성인데, 이제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경제 형편이 근본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능력과는 무관하게 나와는 상관없이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에 의해서 내 삶의 경제적인 환경과 조건이 정해진다는 것이 이제 이 수저 계급론이 뜻하는 바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도 어렵다고 하지만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얘기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최근 국내 총생산 GDP죠. 이 GDP에서 이제 4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8%, 이 총생산 중에 40개 기업이 차지하는 이 비중이 98% 이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이 재벌 의존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재벌들이 뭐 이미 동네 구멍가게까지 손을 대고, 빵집도 다 프랜차이즈화 됐고, 음식들도 대부분 그렇고, 이제 택배도 그렇죠. 학생 교복까지도 다 손을 대면서 이제 재벌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98%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이제 3세대로 이렇게 계속 넘어오면서 처음에 창업했던 이 창업자들과는 다르게 기업 성장을 향한 열정이 많이 식어지고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나라 경제는 사람들의 말처럼 앞으로 정말 더 어려워질 텐데, 이런 헬조선에서 우리들, 또 우리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한번 띄워주세요.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넘겨주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없나요? 그 앞에요? 네네. 아까 넘기셨군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시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이아몬드 수저는 아니고 또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흑수저도 아니에요. 하늘 숟가락을 입에 물고 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천수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써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음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자,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부르고 수저 계급론에 억눌려 있는 젊은이들에게 자,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 짜증을 낼지도 모르겠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 아니냐 하면서 소위 종교의 경전에나 쓰여 있는 것을 더 이상 읊어대지 말라고 주장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땅 분배를 끝내고 예루살렘 이제 북쪽 30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이제 실로라는 곳에 회막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직 7지파의 땅 분배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땅 분배가 진행되다가 땅 분배가 중단된 상태에서 회막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우고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자,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했죠. 또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을 분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봤죠. 근데 요셉 지파는 땅이 좁다고 불평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힘을 땅 분배를 멈추고 회막을 세우는 일에 집중시키고 나서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너희들 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면서 빨리 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을 점령하라고 재촉을 하는데 아직 땅이 분배되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서 7지파 각 사람에게 이제 3사람씩을 뽑아서 나머지 이제 분배되지 않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소위 이제 지적도를 그려오라고 하고 이 지적도를 근거로 해서 땅을 이제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순서대로라면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도 이제 땅을 분배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체의 어떤 지적도를 손에 넣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걸 보면서 이제 땅을 분배를 진행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땅을 먼저 분배해 놓고는 회막을 멈추고 이제 회막을 세우고 나머지 7지파를 이제 나무라는데 이들이 뭘 잘못한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로에다가 회막 짓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남은 7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기 위해 정복하러 가야 하는 것입니까? 다 지금 회막 짓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하다 말고 딴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상황이 바로 7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저 계급론에 장악된 상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배받아 얻게 된 땅은 가나안 땅의 거의 이제 중앙부터 남부까지
가장 넓고 비옥한 땅을, 좋은 땅을, 소위 비교적 좋은 땅을 이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이제 7지파가 볼 때는 그들이 다 금싸라기 땅을 다 빼간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7지파 자신들에게는 비교적 이제 척박한 땅만 남아 있고, 당연히 비교 심리가 생기죠.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또 이 상황이 더 절망적일 수 있는 이유는 제비 뽑아서 준 거잖아요. 제비를 뽑았기 때문인데,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여러분 운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도가 배제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눠진 것을 뜻합니다. 이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제 뽑기를 하고 있지만, 제비 뽑기를 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도만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만이, 그 의도만으로 땅의 분배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에 이제 금싸라기 땅을 다 나눠주고, 이제 비교적 안 좋은 대부분 이제 산지와 척박한 땅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의욕과 열정 자체가 어떤 비유적으로 수저 계급론에 막혀서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7지파도 누구 못지않게 여러분 함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 7지파도 함께 열심히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공을 이제 따지자면 서로의 어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환경적 조건을 결정해 버리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금수저를 이제 물고 태어난 것과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것은, 금수저, 흙수저 무엇이 다릅니까?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악마가 다스리는 영역조차도 하나님의 넓고 큰 그림에서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악마에게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 의인이었던 욥을,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사탄을 이용해서 시험하게 하신 것,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내게 주어진 이 환경적 조건, 쉽게 말해서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돈이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도 우리 부모 책임도 아니고 누구 책임도 아니고 다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헬조선,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의 의지로서 극복하기 어려워진 어떤 대한민국의 사회적 어떤 환경적 조건에서,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지금 7지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자, 지금 7지파의 마음을 읽은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중지하고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7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돌아가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죠.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우고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돌아가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의도하는 것은 지금 7지파를 선민 이스라엘의 본연의 위치로, 그러니까 그 7지파를 선택된 민족의 이스라엘 본연의 위치로 돌려 세우려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회막이 어떤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세워지는 것이죠.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가 들어갈 이 성막을 세우는 등의 일들이 가리키는 바는, 진정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메시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도 죽은 다음에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될, 지금 내가 누리고 가져야 될 분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을 이 회막이라는 것이 가르쳐주고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회막을 땅 분배를 중지하고 세운 것은 다시금 이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소유해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땅을 주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메시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곱 지파에게도. 그리고 레위인이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디를 가든지 너희의 참 소유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존재로 그들이 따라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척박한 땅에 가든지 산지에 가든지 너희 선민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비옥한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회막의 의미예요. 회막을 보면서 레위인들을 보면서 떠올려야 될 것은 내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자,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기 자신의 욕망과 인간적인 뜻을 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낮은 자리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 밝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선민이고 천수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사실 상위 1% 안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야말로 상위 1%는 딱 1%만 있는 것이잖아요. 대부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99% 이상은 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수저 계급론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은 사실 흙수저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 수저도 안 되고 티스푼도 안 되십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말구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정말로 가장 낮고도 가장 어떤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허락되는 동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내서 오직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만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살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고 이제 흙수저에서 동수저, 동수저에서 은수저, 은수저에서 금수저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라섰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제 수저 계급론적 헬주선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억눌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가 이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의 진리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흙수저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흙수저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이걸 안 믿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안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올인할 만한 다른 원리라도 있습니까?
뭐 인생을 어떤 흙수저에서 동수저나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로 바꿀 수 있을 만한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길이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자기 개발서가 나왔습니까? 그 책들이 말하는 내용대로라면 모두가 다 금수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사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어도 그 책들이 말하는 대로 했다면 지금 뭐 내 자녀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몇 사람이나 있어요? 대한민국 5천만 중에 아마 손가락에 꼽히는 이 대여섯 사람의 말이 이야기가 전부에게 다 해당하는 줄 알고서 다 이런 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단의 속임수인 것이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렵사리 알바를 하며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나머지 인생을 어디에 걸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누구에게 기대며 세상 어디에 의지할 수 있고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너무 우리의 어떤 입을까 먹을까 이런 삶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룰까요? 거기에 집중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멘이 없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처한 상황이 전부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쩌면 대부분 그렇겠죠. 어렵게 먹고 사는 수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낼까에 총력을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먹고 사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구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어렵사리 살 각오를 하더라도 먹고 사는 소위 형편이란 문제는 모두 잊어버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8장 이제 11절 이하에 보시면 남은 7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어디에다가 이제 땅을 분배받냐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이제 위아래를 보면서 유다 지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에브라임 지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유다 지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갈렙이죠. 갈렙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하며 아낙 자손이 살고 좋은 땅도 아닌 산지의 땅 헤브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게 되는 이 성탄절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 누구를 따라 어느 지파를 따라 내려오십니까? 갈렙이 있던 유다 지파의 계보를 따라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 둘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는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 그 북왕국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반역적 신앙행위의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요셉 지파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유다 지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상징하는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주게 되고 금송아지를 세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에브라임은 금송아지를 선택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그 사이에 놓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지금 베냐민의 상황처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추구할 것인가의 사이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실로에다 회막을 세우고 레위인들이 기업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땅 분배를 재개할 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유다 지파의 길을 당연히 선택해야겠죠.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기로 다짐하고, 아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그렇고 큰일 날 것 같은 위기의 상황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시고 키워주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천수저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수저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저 계급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수저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더 라이프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